오늘은 느헤미야 12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성을 채우는 찬송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7장, 8장 이렇게 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언약을 통하여 갱신하는 이스라엘의 눈물겨운 삶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성벽은 구름 위에 높이 솟아오른 듯 하였고요. 성문은 이제 쇠문처럼 튼튼하게 달렸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바로 서겠다라는 비장한 서약까지도 했지요. 겉모양인 하드웨어와 속사람인 소프트웨어가 모두 준비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성벽은 웅장했지만 정작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우리가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는 비유하자면 거대한 요새를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 지킬 군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은 세웠지만 그 안에 찬양할 회중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벽은 왜 높이 쌓았을까요? 성벽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쌓았죠? 성벽 자체가 최종 목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성벽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을 뿐이죠. 양들을 양우리 안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리떼가 늑대들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하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 넘어오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아, 울타리 몰라요? 네. 그쵸? 그리고 백성들의 성벽 안에서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그곳에서 뭘 해야 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에서 예배의 불꽃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생명을 걸고 성벽을 쌓은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이 바로 그 텅 빈 도성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넣는 이 역사적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의 평안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우리는 왜 그럼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재입주라는 거대한 과제를 위해 느헤미야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거룩한 제비뽑기였어요. 1절에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선포합니다. 지도자들은 누가 명령하기도 전에 이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책임을 먼저 앞세워서 들어가 살게 됩니다. 폐허가 된 도성의 첫 번째 거주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요, 이런 지도자들과 달리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침공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폐허와 같았거든요. 여러분 6.25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TV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란 사태를 보면 AI가 막 거짓말로 막 미사일 날아오는 거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미사일로 이 도시에 떨어지면,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폐허가 되죠. 저기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예전에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6.25 때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웰컴 투 동막골 보면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안 봤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는데 그 6.25 때에도 그 산골 오지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곳에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미사일이 떨어지도 않았어요. 삶 그대로 살 수가 있었죠. 똑같이 바벨론도 어디를 폐허로 만들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시골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그래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다 도시로 모이니까 도시가 좋겠지만 예전에는 뭐 하고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 짓고. 그러니까 땅이 있는 이 주변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이렇게 발달된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시골을 좋아했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꺼려했던 네 가지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물리적 폐허와 주권한이에요. 성벽만 높이 쌓였을 뿐 성 안에는 여전히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폐허가 있었단 말이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살집조차 마땅치 않은 이 폐허 더미 위에서 다시 집을 쌓은 이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막골에는 내 집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다 했죠?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계의 터전인, 특히 이 사람들은 과수원을 많이 지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 과수원은 도시에 없어요. 다 농촌에 있단 말이에요. 시골에, 성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정된 수입원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 도시에 오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한 안보의 위협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보세요. 어디를 동막골에다가 미사일을 보내요? 서울에다 미사일을 보내요? 서울에다 미사일을 보내겠죠? 우리 안타깝지만 북한하고 싸우면 평택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네.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적들이 가장 먼저 포위하는 지역, 가장 사람들을 모든 시설을 파괴할 곳이 도시니까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다른 나라,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자기들 삶의 터전을 공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왜 시골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냐면 대대로 살았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면 또 아버지 형제들의 엄마의 형제들 2종 4촌 8촌에 16촌에 30, 네, 그냥 씨족 가족이 되니까 우리 예전에는 애를 많이 낳으면 그래서 엄마가 첫째만 낳으면 다 키워줬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예 뭐 형제간 사촌들이 다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애를 키워줬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우리 도시는 어때요? 엄마가 아빠가 그냥 독박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 했을까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가문 중 한 가문을 선별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1절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살기 어려운 것, 힘든 것, 야 도시에서는 삶이 척박한 곳이야, 안보의 위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루살렘은 이 명칭으로 불렸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단순히 행정적 수도가 아니었어요. 이곳은요,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특별한 구역의 초소였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들의 그런 기본적인 너희들의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합니다. 과거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내 이름을 두실 곳이라고 하시면서 택하신 거룩한 곳이었어요. 신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백성들을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다시 한번 부른 거는 단순히 감상적인 고향 찾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구속사적인 부르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즉 단순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배 초소에 살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숨쉬는 공기로 숨쉬는 바로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일로 알라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10분의 1이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에 봉인하면서 뭐 지키겠다 그랬죠? 11조 잘 내겠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사람의 11조예요.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나의 소유의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은 인구의 10분의 1을 거룩한 성에 봉헌함으로써 이 민족 전체가 누구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단순히 확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말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신앙 고백,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운명론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함께한다라는 이 신뢰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조건에서 사실 여러분 내가 이제 그런 헌신이 있지만 우리 가문이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감사함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도 들까요? 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지만 저 같으면 하필 왜 접니까? 주님 보내시옵소서 째를요 이래야 되는데 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째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접니까? 라고 여기까지 불평이 막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10분의 1 사람의 11조를 드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었다. 뭐라고요? 복을 빌어주었다. 이거예요. 개인의 안락, 개인의 평안, 개인의 안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다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도시의 이 예루살렘의 삶일지라도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경제도 책임져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렸던 익숙하고 편안한 거, 좋은 거. 나이를 죄송합니다. 네, 나이를 조금 한 살씩 먹으니까 네, 이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의 마음이 좀 이해되더라고요. 뭐냐면 익숙한 것에 대한 변화에 좀 저항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물론 제가 이제 그 프론티어 정신은 없어요. 도전하는 정신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네, 고향을 떠나와서 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뭐 주신 곳이라면 가겠다. 그다음에 또 허락하신 일이라면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나이를 하나씩 하나씩 먹으니까 이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 뭔가 새로운 곳에 뭔가 해보는 거, 이게 생각보다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 저항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굉장한 힘이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 이 사명의 도시에 뛰어든 자들이니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더 필요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장소가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시대에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를 설교할 때 자주 인용했던 중세 신학자 이 베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육신의 안락을 어기고 하늘의 평화에 다가가는 성도의 결단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정하신 이 거룩한 곳에 머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은요 비로소 신성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의 11조를 요구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시골에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도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을까요? 사람들끼리 이제 인적인 네트워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말자라고 가지고 경제적, 군사적 뭐 이런 전략 회의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이들이 했던 것은 10절에서 24절에 보면 신기하게도요, 치밀하게 준비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주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10절에서 24절까지 이어지는 명단에는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어요. 그 이름들이에요. 특히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절을 보면 레위 사람 삽부대와 요사밧은 무슨 일을 맡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 밭간일이에요. 밭간일. 우리는 흔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거나 직접 찬양하는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전 건물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며 세무행정과 창고관리를 담당하는 이 밭간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예배를 지탱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사역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23절을 보시면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예배가 결코 기분에 따라 드리는 즉흥적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은 기분 좋을 때만 노래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폐허로 먼지가 날리고 대적들의 조롱이 들려도 정해진 질서와 시간에 따라 찬송의 노래를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해진 날, 오늘 우리 함께 또 안식일에 대한 제4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정해진 날, 7번째 날, 우리는 주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찬양이 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읍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을 할 때요,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찬양의 소리를 여러분의 함께 이 거룩한 곳인 교회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함께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이곳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또 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17절에는요 마따냐라는 인물이 있어요. 17절에 보셨나요? 찾았어요? 네,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작.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직무가요 단순히 노래를 가르쳤다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배 인도자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선포할 때, 이 폐허가 된 도시에 또 생계가 막막한 이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수원도 없어요. 목축, 농업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10분의 1로 어떻게 보면 약간 끌려온 거잖아요. 네. 하지만 뭐하다? 마따냐가 뭘 선포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에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에게 감사합시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마따냐의 사역은 이 10분의 1에 제비 뽑혀서 온 사람들의 마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줬을 거예요. 용기를 줬을 거예요. 확신을 줬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신실하심,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세상에서는 늘 불안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계획으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닫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서로 모든 공동체가 힘을 줘서 힘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은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소리에 쉴 새 없이 듣고 삽니다. 설교는 30분도 안 되지만, 40분 정도 안 되지만 세상의 문화의 설교는 300시간도 더 높게 듣고 살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의 설교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30분을 하나님께서는 3000시간의 효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예배의 질서는요, 이제 성벽을 넘어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으로 흘러가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된대요. 이 찬양하는 소리들이 온 이스라엘을 살리게 된대요.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에서 36절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유다와 베냐민의 여러 마을에 흩어졌던 지친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30절 끝에 보실래요? 30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까지 살았냐면, 그들이 부엘셀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군사적인
그 텐트를 쳤잖아요. 네, 이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다 뭘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 조상들처럼 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살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진지를 구축했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왜 진지라고 했습니까? 진지라는 말은 전쟁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화살 쏘기였어요? 공을 던지면 필요 없지. 돌 던지기였습니까? 아니면요, 야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제사장이 앞서가며 돌고 마지막에 큰 나팔이 울릴 때 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의 참된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분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세상과 담을 쌓고 도망치는 이 고립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에 사는 10분의 1만 그렇게 살라고 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방을 다 진을 쳐서 함께 온 민족들이 하나가 되라라고 했죠.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요, 주보에 있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낯선 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밑에 쪽에 있죠.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뭘 하라고요? 이 원수의 나라에 뭐 하라고요? 그 우상의 도시인 바벨론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샬롬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결국 예배자는요, 세상 속에 거할 때 그 도시는 비로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싹을 틔우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예배 문화는 단순히 성 안에 자기들끼리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뭐든지 용서가 돼요. 교회 안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통용이 안 되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통용이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솔직히 큰 교회 가면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정말 사회보다 더 힘들어요. 왜요? 사회는 이익관계로 얽혀져 있고, 사회는 뭐 하지 않으면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뭐 하면 되죠? 손절하면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라고, 우리 같은 반이라고 모두 다와 함께 친절하게 보내야 되나요? 다 친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한 친구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다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배우냐면, 세상 문화는 그렇게 벽을 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 기준으로 선택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참된 샬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도록 하신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함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배워야만 사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손절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친절히 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거룩한 예배 문화는
단순히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이 성 앞을 지나가는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진정한 샬롬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인 등불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평택이라는 도시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평택이 앞으로 2040년 보니까 105만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도시가 되어버렸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몇만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큰 도시가 되어버린 이런 곳에서, 예전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택에.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죠? 거대한 콘크리트 안에서 서로의 삶이 분리되어 유리된 채 누가 이웃이며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분리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장막을 친 영적 군대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하는 그 사무실, 아이를 키우는 그 거실, 이웃을 만나는 그 카페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파송하신 사명의 진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쫓고 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고 온망 대신 주일날 신뢰하는 이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듯이 여러분이 속한 그곳의 일주일 삶 속에서 이 감사의 노래를 불러낼 때 이웃의 아픔을 진정한 샬롬으로 품어줄 때,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딛고 선 이 평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체가 진을 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이 평택에 무너진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영적으로 갈급한 모든 곳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평택에 있는 저기 서정리역 근처에 고독장로교회 있으니까 나와,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에 뭐라 했죠? 4가지 이유가 있었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안보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유리되어서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지켜주실 거라고요.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 돌보실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장의 이 빽빽한 족보의 이름은 무미건조한 족보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비워둘 수 없어서 자신의 안락을 제단 위에 드린 헌신된 이름의 거룩한 기록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름도 낯선 타국 땅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왜 그들은 편리한 고향을 등졌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단 한 번이라도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돌 하나보다 사람 하나가 성벽을 완성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왔던 거예요. 성벽은 돌로 쌓지만 그 성을 거룩한 성으로 숨쉬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의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이 평택 땅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11조가 저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서기를 기도하셔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평택고독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